인류의 영원하고도 최고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인류의 영원한 중요한 질문, 최고의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청소기가, 집에 쓰는 진공 청소기가 어디 제품이에요? 주로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쓰잖아요. 다이슨이죠, 다이슨. 다이슨 진공 청소기, 다이슨 진공 청소기는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1978년도인가 그때 질문을 생각이 났어요. 다이슨이 종이봉투, 먼지봉투가 없는 청소기는 만들 수 없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그런 청소기를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수정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15년 동안에 몇 번을 고치냐면 지금의 다이슨 최고의 제품, 인기 제품인 다이슨 진공청소기가 나오기까지 몇 번을 고쳤냐면 5,127번을 고쳤어요. 15년 동안. 무슨 질문 하나 때문에? 최초의 질문. 자기가 던진 최초의 질문. 어떻게 종이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15년 동안을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진과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게 소유하고 있는 돈, 재산, 사업, 학업, 일, 너의 목적, 네가 원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디베레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고 노력해도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허탕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나의 기도의 소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렇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냈을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무태 올라가서 주님과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 걷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준비한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한 그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아무도 이제는 제자들이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12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방을 떼어주고 생선도 주시고 그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 주님은 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을까?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무겁고도 영원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불러 모아서 초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무슨 질문하냐 하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보세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지금 양떼,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양떼입니까? 제자들이 양떼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조각도 먹여주고 준비한 숯불에 구운 고기, 물고기도 구워서 주고 빵도 떼어서 주고 이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만 먹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 사회적인 필요한 정서적인 양식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입니다. 지금 주님이 보여줘요. 말씀만 안 하고 그렇지 지금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떼를 지금 잘 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양떼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양떼라고만 생각하죠. 주님의 양떼다. 우리 목사님의 양떼다. 양이다 생각하죠. 여러분,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자이면서 여러분은 저에게 양떼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양떼입니까? 가장 중요한 양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떼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양떼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냥 주님의 양떼니 주님 항상 나에게 채워주세요. 나를 먹여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양떼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공부시켜주고 몸과 혼만 몸과 육체와 이승만 잘 가꾸어 주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일깨우고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혼의 복음이 들어가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그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초미의 관심사.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전수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자칫하면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손발이 닳도록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식 위해서, 자식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어떤 형제는 자기 차는 커져가지고 차도 못 운행할 판에 자기 자식 차가 없다고 좋은 새 차를 뽑아주더라고. 캐피탈을 해가지고. 그게 부모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참된 부모는 자녀의 몸과 공부하는 것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혼이 어디 갔어요? 안 왔으면 교회 아까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예배가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윤근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교회 나왔나? 아니, 그렇지. 2학년 때부터인가? 그럴 거야. 1학년 때부터. 언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왔나요? 들어가기 전부터 나왔고. 근데 윤근이 들어가기 전부터 나와서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 따로 있었지만 그리고 동안 예배 드릴 때 계속 앉아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유치원 아들도 다 어른들이 같이 드리는 교회들 많아. 뭐 걔들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밥을 주거든. 약을 쓰거든.
적당하게 약도 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의 영혼까지.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의 영혼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위하여 그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을 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해도 이거는 힘이 별로 없어요. 가장 힘있고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는 곳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가정에서는 거짓말을 못해.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이 그대로 다 노출되잖아요. 내가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때 나의 이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 서로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약점을 노출할 때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는 노출을 안 하잖아요. 그죠? 숨기잖아요. 자기 약한 거, 부족한 거. 왜 우리가 약점을 노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나의 강점을 통해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봐야 내가 잘해서 됐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한 점,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일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노출하는 목자인 모이스도 나의 약점을 노출하고 나의 약점에 스스로 기도 부탁도 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에 가보세요. 다 지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조간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15절에 그 본문 한번 띄워봐요. 15절 아까 그 앞에 15절 본문 한번 띄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뭔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닫혔던 사랑의 샘이 열리는 겁니다. 내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부부가 서로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집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안무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간 닫혔던 사랑의 그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사랑의 세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세포에서 여러분 세포에서부터 막 사랑의 세포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세포에서부터 사랑이 솟구쳐 나오면 여러분의 세포가 활성화되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썩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암세포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사랑이 터져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악하고 추한 말을 하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악하고 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 갈 때 악하고 추한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도 가급적이면 부정적이거나 악하거나 욕을 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어두운 말은 하지 마. 그게 마음에서 이만큼 나오려고 해도 똑똑 생겨버려요. 자기 자신도 내가 악한 말을 함으로써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추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내가 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이게 말의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말, 칭찬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생각도 중요해요.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맞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러죠. 제가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설교의 특징은 예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구 이야기에 수많은 예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도 다 우리가 설교를 못하는데 뭐 세상 이야기 뭐 특별한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은 세상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자,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모르겠지만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고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 어, 이제 저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본문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항상 다음 주 본문이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를 사모하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펴서 몇 분이라도 읽어 볼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충분히 하거든요.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게 들으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말씀을 오늘 같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질문이 뭐냐면요. 내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질문하시지. 이런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세 번 하면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부모가 세 번 하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아,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잔소리 좀 하죠. 또 잔소리야. 왜 근데 세 번씩이나 그렇게 질문하실까?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답의 형식입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세요? 베드로의 대답이 어디가 이상하십니까? 그렇죠. 박 집사님.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신다. 똑같아요. 세 번이나 그렇게 다 대답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저희 두 가지 의문이 제 속에 들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의문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제가 묵상책을 가지고 제가 강단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묵상을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그 묵상의 말씀보다 훨씬 풍성한 것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이 자리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해요. 그거를. 요즘 녹음하면 글자로 변환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그걸 제가
정리를 합니다. 빼꼼빼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 반의 설교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설교 문구가 나와도 이들이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보면서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생각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김홍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성대를 울려서 나온 말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잖아요. 자, 내 말이 하나님이 전한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삶을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들어갈까요? 내 목소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생이 될까요? 자, 여러분 귀는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예요.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그 가청 주파수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우리 학생들.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2만 사이클인가 밑에는 뭐 몇십 사이클인가 주파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주파, 저주파는 못 들어요. 이 공중 중에 엄청난 전파가 있습니다. 엄청난 전파. 그 전파를 다 들으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음파가 되어서 여러분의 귀로 갑니다. 음파가 되어서. 그러면 내 목소리가 음파가 되어서 여러분의 귀를 가면 귀에 고막이 진동을 해요. 고막이 진동을 해가지고 그 진동 주파수를 뇌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뇌에 기억이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내 말하는 이 말이 음파라 이 음파. 음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다서 여러분 귀에 고막을 뚫고 고막에 쏟아지는 이렇게 여러분의 파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파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뇌에 감지를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게 지식으로 여러분 뇌에 머리에 쌓이는 게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만 쌓일 수도 있고 지식으로 쌓이지 않고 그 지식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내 목사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이 음파 속에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음파 속에 뭐가 실려서 갑니까 지금? 뭐가 실려서 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와 치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 실려서 갈 때에 여러분이 진동 주파수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쉽게 말해 영적인 에너지는 이 주파수와 다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치료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들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를 끌어올려요.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죠? 목사가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성경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적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 말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창조의 능력이 내 말을 통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창조의 권세와 이 생 어떤 악과 더러운 것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행복한 삶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이 복성의 음파를 통해서 실려서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말로 전하면은 뭐 그냥 제가 숨어서 전하면 되죠.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말과 함께 표정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다 전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귀로도 듣고 눈을 똑바로 세워서 듣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팍하고 역사하시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카운트가 일어나고 임팩트가 나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순간에 그물을 던지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듣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뭐 설교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게 되겠나? 내가 설교한다고 뭐 그게 이루어지나? 예수님이 병 고치지만 하나님 병 고치시지만 내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나?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맨날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겠죠. 전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때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화합을 해야 돼요.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과 화합할 때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이 콘센트란 말이에요. 콘센트. 여러분 전기가 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초고압으로 15만 4천 볼트 혹은 30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울트라 볼트, 초고압으로 송전되잖아요. 전선을 따라서. 송전되면 그게 전기가 그냥 가정으로 못 들어와요. 다운시키고 변압기를 통해서 빈는수를 통해 다운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전기가. 근데 내가 전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ON시켜요. 콘센트를 꽂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삶이 변화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지금 전가하는 말씀 속에 성령의 생명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지위의 권능이 나의 연파에 실려 나갈지라도 그 사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 너무 강해요. 세상 지식과 온갖 부정적이고 세상 지식과 염려가 지금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멘 하는 순간에 아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그럼 목사님이 할 수 있지. 그러면 되겠나.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지. 실제 세상에 들어가면 그게 통하나. 하는 생각이 쓱 올라가.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응?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가장한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왜 들어올까요? 평소에 그 생각이 꽉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자문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자기 생각의 주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 보내주는 말씀을 읽고 금년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정도 되면 다다음 주까지 되면 성경을 우리가 일독을 했어요. 1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숫자만 지우는 사람이 있죠. 내부에서 세상 뉴스, 정치 진영론에 의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안고 더럽고 악한 것이 확 차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걸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밀어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워낙 그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져요. 콘센트를 꽂아도 전기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콘센트에 녹이 썰어버리면 전기가 안 통하거든요. 닦아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능력과 치료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100% 나타나야 되는데 100%못 나타나. 10%라도 나타나면 되는데 10%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영원하고 최고한 가장 중요한 질문.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하고 최고하고 중요한 대답.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날마다 샘솟아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닫혔던 사랑의 뚜껑이 열리고 닫혔던 사랑의 세포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세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아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포가 살아나면 암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갑니다. 왜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까? 우리가 먹은 게 우리가 돼요. 숨 쉬고 마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그게 들어와서 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될까요? 다 악한 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가급적이면 좋은 걸 골라 먹어요. 뭐 돈 많이 주고가 아니고 돈 안 줘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들을 먹으면 됩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을 노래하죠. 아까 됐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어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껏 하는 게 해봐야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요새 뭐 사랑의 뭐 리퀘스트 사랑이 뭔가 노래들 뭐 그냥 뭐 세상 가요들 보세요. 세상 가요에도 주제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놈의 뭐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허무한 사랑. 그런 사랑의 노래 계속 빠져들면요. 자 산장의 여인 부르다가 산장에 손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흠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살리는 씨앗입니다. 치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주님 묻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세 번 물을까요? 왜 세 번 물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정행하는 그 밤 새벽에 주님이 신문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그 뒤에서 숯불을 쬐면서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지? 아니야, 나 몰라요. 너도 갈릴리 사람인데 같이 봤는데 몰라요. 세 번째 묻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그 말고의 종이 귀를 잘라버리고 그 친척이 있어요. 봤거든. 내가 우리 친척 귀 자르는 거 봤는데 또 그 사람이 그 이 땅이잖아.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런 인간 모른단 말이야. 저 자식 몰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딱 부인했는데 서로 눈이 맞췄어. 그 순간에 예수님 뒤를 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안하고 창피하고 괴롭고 기다렸겠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한 친구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달기 3번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내가 나를 부인해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생각해. 주님의 눈하고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죽겠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나가서 대문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지만 주님을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잘 못 보니 눈과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 눈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다시 보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차마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를 확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지요. 주님 사랑하는 줄을 왜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빙 돌리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잖아. 주님이 아신데 그걸 또 물어보세요. 주님. 미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해봐, 두 번째. 그자, 그리고 양떼를 먹을 자, 두 번째 가세요. 그 다음 거, 돼지. 다시 물으 니가 나를 사랑. 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말 우리나라에는 하나지만 헬라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나의 몸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그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다음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는 뭐냐 하면 학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씩 물었어.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쓴 사랑의 말에는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차마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희생 안 했으니까. 자기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 이 세 번째 사랑에서는 필라스 네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쓰라림이 있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베드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많은 일들을 호언장담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켜졌나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나를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지만 막상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삶이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 되고 귀에 들리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조금 더 뒤에.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나를 살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 사람이 실패를 겪고 나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사람. 내가 신앙적이든지 사업적이든지 우리가 삶에서든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실패를 하는 경험하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실패해. 실패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았어. 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믿고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말씀했습니다. 양떼를 치는 것은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먹이는 것은 낳은 새끼를 잘 돌보는 거예요. 언어는, 말은 그 사람의 세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말을 쓰십니까? 그 여러분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고 여러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대화, 사랑의 언어, 사랑으로 말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말할 때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이끄는 질문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다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